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결단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우리가 또 깨닫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역경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환 중에 있는,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투병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며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어김없이 1분단이 가장 많이 채워졌습니다. 도전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특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온 세대 예배도 아닌데 정말 그 기도의 열기와 경쟁 때문에 오는 거 아니죠? 우리 청년들 경쟁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는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정말 온 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그런 동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이제 세 번째 어머니 학교,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는 마지막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니 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7주 8주 과정의 성경 공부가 화수목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18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네 구절 되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달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정보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열정보다 기도. 청년 시절 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 찬양을 아는 분들 한 40, 50대까지는 알까요? 40대까지는 알까요? 저는 아는데 많이 불렀는데요. 최근에도 청년들이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함께 설교 듣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을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꼭 부르더라고요. 콘티를 짜면. 근데 이 찬양을 딱 부르면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되는 곡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지금 이 열기가 주님께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그냥 열정, 청년의 그냥 열기였던 것인가 하는 가사의 그런 내용이죠. 그 찬양 제목이 뭐죠? 센스 있는 분들, 이 열기가, 찬양의 열기 맞아요. 선물 없습니다. 찬양의 열기란 제목인데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런 가사예요. 참 괜찮은 찬양이죠. 좀 좋은 가사입니다. 20분 동안 뜨겁게 찬양을 불렀지만 이 찬양이 나의 열정만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잠시 생각하게 돼요. 나는 지금 내 열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정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여러분,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행위의 초점이 행위에 맞춰져 있어요. 신앙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 행위에 뜨거움과 열정과 그 행위 자체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죠. 전도도 그렇죠. 전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뭐든지 봉사도 열심히, 다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참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 사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춤을 추며 그 준비된 회개와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가득한 그 국가적인 준비된 그 행사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며 춤을 추며 궤를 모셔왔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이 충만한 가운데, 마치 우리가 말씀 축제 가운데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분 계시죠? 말씀 축제 때 은혜 받으며 정말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새롭죠? 말씀 축제 했나 우리가? 새로운 날이 왔고 새로운 내가 되었고 새로운 시간이 찾아왔고 난 여전히 똑같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럼 어쩌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다윗과 나단의 대화 속에서, 나단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마치 다윗도 말씀 축제 때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나 열정이 넘치는 다윗이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 열정의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아니라 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정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기도가 열정보다 더 분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더 앞서고 있을 때 멈추십시오. 열정이 지나칠 때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 7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참 이 고백이 기특합니까? 멋있습니까? 위대합니까? 이런 거예요.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집은 그런 궁궐에 나는 사는데, 야, 하나님은 그 궤는 그냥 장막에 그냥 대충 지어놓은 곳에 있구나. 일시적인 임시적인 처소에 있구나. 안 되겠다.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모셔와야겠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평생 동안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우리 늙어버리신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집에 모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한 건 대부분 반전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역시 다윗이구나, 너무나도 기특하다, 내가 잠잘 곳이 없었는데, 내가 너의 궁궐을 참 시기 질투했는데 너는 궁궐에 살고 나는 처소가 없냐? 야, 이제서야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야, 내가 참 자녀 잘 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처소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보다 좋은 성전을 지어야만,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늘날 정말 초대형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 정말 많은 돈을 써서 정말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 지어진 것 말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은 것 자체가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기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백향목으로 우리 궁궐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없으니 내가 성전 건축을 지어야겠습니다. 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3절부터 쭉 1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아주 길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23개의 동사가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내용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동사가 23개가 나열되고요. 그리고 1인칭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23개의 동사를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난 집이 필요 없어. 집은 내가 짓는다. 집은 너가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가졌잖아요. 내가 가진 이 왕권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의 왕권을 사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의 왕권이 사용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곳에 사셔야지 이러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 어떡합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 교회에 있는 습기 차고 그렇죠? 난방, 냉방, 난방 다 안 되고 그런 작은 단칸방 같은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은 지금 초라한 집에 머무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신학적 사상으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본다면 다윗이 말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왕상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는데 어떤 하늘이라도 어떤 공간이라도 우주일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용납하고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둘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이 시공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나 대단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과도한 열심이 앞서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혀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건축을 했느냐, 몇 평의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우리가 과도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가 가득한 열심을 보시면서 그래 라고 하지 않고요 멈춰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스탑, 멈춰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에 우리 가로로 이제 좀 빈칸인데요.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1번은 세 글자인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맨 앞에 앉은 청년 맞추셔야 합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세 글자. 어렵죠? 불을 끌어가고 막 그런 서로 끝납니다. 소방서입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을 끄는 소방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욕심을 막 이뤄내는 그런 발전소가 아니라 우리 욕심을 잠재우고 멈추게 하는 소방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요 막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잠재우게 되는 거죠. 2번은 네 글자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네 글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가로에 자기 자신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 뭐죠? 두 글자? 네? 영적 예배다. 낮은 자세로 이거 엎드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영적 뭐죠? 군대에서 뭐 하죠? 포보. 맞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 포복이다. 이런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 나의 그런 영적인 욕심들이 잠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말씀 축제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죠. 저를 보시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셨지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죠. 무엇을 다 드릴 수 있으시죠? 갑자기 무엇을 다 드릴 수 있으시죠? 하나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가장 잘 나갈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왕권이 아주 강화되었고 아주 안정화되었어요.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의 적 골리앗이 죽었고요, 그를 죽이러 따라다니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적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가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멈춰 기도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기도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땐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작 베스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는데 저는 항상 어려움에 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할게요.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에 처하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오늘 하려던 일을 다 멈추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여쭤보십시오. 좀 이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 멈춰보시고, 하려던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사업장, 직장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무언가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뭔가 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그걸 잠깐 멈춰보시고 하나님한테 다 여쭤보시고, 정말 다윗처럼 다 하려는 거 아니라 다시 태세를 바꿔서, 전환해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1절에서 17절까지, 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 1절에서 2절은 뭐였죠? 내가 뭘 하겠다,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3절에서 17절 아주 긴 그런 구절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끝까지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앉았다, 하나님 앞에서 앉았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이 장의자의 기도의 자리에 오늘 앉았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뭐길래,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뭔데, 인생이 뭔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아주 짧은 기도인데 여러분들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 왜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 왜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모를 만드셨고, 왜 자녀 되게 하셨고,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왜요? 이게 바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요? 제가 누구인데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나는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십니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분이 아님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비천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수 있어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호소해서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무슨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좀 이따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우주적인 계획에 대해서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기도, 내 삶의, 내 인생의 1인칭 주어가 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 2개를 부를 건데요, 아까 첫 번째 불렀던 그 기도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다음 뭐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도 이따 부를 건데요, 거기서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날 부르신 뜻, 우리가 주일날 결단송으로 부르잖아요. 계속 불렀잖아요, 몇 달 동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 가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그런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좀 이따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종의 귀를 여시고
귀 밑까지 내려 쓴 그런 모자가 있으면요, 그 덮인 모자를 이렇게 벗어 올리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 놓았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십시오. 내가 귀를 열어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나 혼자 말하잖아요. 막 말하잖아요. 듣는 기도. 오늘 말씀으로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게 신기한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해요. 목회 초년생처럼, 담임 목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설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아셨지? 내 기도를 어떻게 아셨지? 오늘 말씀으로 다 듣고 왔습니다 라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기도 제목 모르잖아요. 성도님들 전부의 기도 제목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명의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 제가 듣고 아는 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 알지 못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시간을 사모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듣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오죠. 말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선포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집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죠. 하나님 내가 보이는 성전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지어서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완전 바꿔주시고 너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나는 집 필요 없어. 내가 여지껏 집이 필요했겠니?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의 그 위가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에는 너를 통해 올 그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너의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너를 통해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너의 집이 견고해질 거라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사적인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기도 응답을 만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보다 기도구나, 사역보다 기도구나, 나의 열심보다 기도구나. 때로 열심히 일하자 중요하지만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말씀 축제 7번 다 은혜 받았어요. 다 적고요. 그 모든 말씀이 다 기억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기도 제목 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는 인용된 뭐 예화들도 그렇고요. 그 성경 구절들과 성경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 동행과 순종과 이 모든 요셉의 그 사역, 사명, 화해, 화목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은혜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지만 교회 사역하다 보면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어두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부사역자들,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은혜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2부 예배 때 주일날 교회 사역하지만 한 번의 예배는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사역하면서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봤지만 정말 창피하게도 많은 분들이, 안 그런 분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다수가 앞에서 사역할 땐 힘있게 사역하는데 저기 밑에 앉으면 성도님들보다 훨씬 못한 모습들, 아예 대놓고 자거나 아예 주무시거나 아예 설교 준비하고 있거나 설교 듣는 척하면서 다른 거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어쩌다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사역자인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익숙한 기도는 뭐죠? 강남 금식기도원 그죠? 많이 가셨죠? 그래서 막 금식하고 그래서 얼굴 막 하얘져 갖고 막 10kg 정도 다이어트 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빼짝 말라 갖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다들 막 소문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얼굴에 지금 피죽도 못 먹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광채가 나, 모세의 광채가 난다고 20일 금식해서 막 손만 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월산 기도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갔습니까? 흰돌산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배 곪고 예배만 드리고 주여 하며 이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좋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일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기도가 일이죠.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때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자가 피해야 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기도자가 피해야 할 교만은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20일 금식해봤어?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이런 거죠. 기도조차도 자기의 성과이며 성취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 안에 싹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조차도 다 멈춰 앉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다시 멈춰 라고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장로님들 워크숍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저랑 가면 일단 간증하는 시간 가져야 되잖아요. 제주도 가서 간증하는데 7명이 간증하는 시간인데 1시간이 넘어갔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깊은 간증들을 역시 장로님들이셔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르게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뭐 간증보다는 최근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든 공동체 앞에서 얘기했는데 뭐였냐면요. 그 장로님이 요즘에 이제 멀리서 일을 하셔서 수요일만 이제 올라오시고 1시간 넘게 1시간 20분, 1시간 반 막 이런 데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게 됐어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것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거기 산책 코스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기도하고 그냥 걷다가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책 코스를 걸으면서 20분, 30분 동안 숲속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숲속 기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숲속 기도입니다. 산책 기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숲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전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귀하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영적 대각성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산책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어요.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요. 그는 숲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죠. 저도 청년 때 저기 아차산역 내리면 아차산이 있지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막 20년 전 그때는요. 아차산에 들어가면 막 나무 기둥 하나씩 뽑고 오지 않습니까? 나무 기둥 막 뽑아오라고 막 흩어져서 각자 바위를 막 뜯고 막 바위를 때리고 약간 자연 파괴적인 기도를 합니다. 막 때리면서 뽑으면서 그때가 그립긴 해요. 다 흩어져서 저도 청년 회장하면서 막 아차산 기도원 가자 가갖고 막 흩어져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 뜨겁게 기도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자연 약간 파괴적인 기도 말고 자연 친화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숲속에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어 올라갔지만 그는 말을 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감격의 눈물로 기도하며 지새웁니다. 그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즈라는 그 기도의 사람, 그 사람도 숲속에서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산속에서 걸으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산속에서 기도하는 산속에 가면 좋습니다. 뭐 피톤치드, 항암 물질이 나오죠. 그런 호흡기에도 좋고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산속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명예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숙제입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산에 가십시오. 가서 가족끼리 가시고요. 목원들끼리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각자 깨닫고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산속 기도, 숲속 기도. 나의 어떠한 앞선 과도한 열심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일로서가 아니라 성취욕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 댁에 제가 이제 그 사업장에 1시간 넘게 이제 가서 신방을 했었어요. 몇 주 전에 갔는데 이제 아파트가 아직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위험해요. 되게 그 엘리베이터 타고 29층까지 올라가는데 안전 못 쓰고 부르르 떨면서 다 올라갔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가시더라고요. 29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뚫려 있어요. 바깥이 그냥 밖에서 올라가는 그 건축할 때 임시로 만들어낸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밑을 내려가 보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그 산책 코스가 여기라고 기도하면서 걷는 곳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29층에 올라가서도 내려다 보이는데 저기 저 산책 코스 저기 한 30-40분 걸린다는 코스 그곳을 한 바퀴 두 바퀴 도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시는구나. 29층에 올라가도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일로서가 아니라 성취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되고 1인칭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가 가장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시절 아닌가 생각해봐요. 20대 초반에 행군하면서 20km, 30km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터덜터덜 걸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4시간, 더 길게 8시간, 10시간 밤을 지새우면서 행군을 한 적도 있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 있지만 속으로 찬양하고요.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행군이 시간이 되었어요. 행군 기도입니다. 행군 기도.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 오늘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멀리 출근길 다니는 분들 걸으면서 날씨가 좋아졌기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서만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시고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이 본문 8장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기도를 바꾸어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기도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잠시 멈추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일을 멈추시고 교회 의자에 앉으십시오. 일을 멈추시고 우리 교회 의자에 앉으셔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